이 교회 전통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히 제수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십자가 이마에 재로 물로 으깬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를 지키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곤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지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하는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사순절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과 절제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에 외국 문화가 급속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종교계에도 영향을 주는 문화와 종교가 들어왔는데 하이브리드화된 혼합 종교와 같은 문화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옴진리교라고 하는 일본의 종교는 일본의 선불교와 기독교의 종말론이 서로 하이브리드, 서로 혼합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특이한 혼합된 종교 문화 중에 하나가 인도의 종교와 미국의 히피 문화가 섞여져 있는 그런 종교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요소 라지니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구루라고 해서 인도의 지혜자였던 요소 라지니시가 미국의 히피 문화를 서로 접목해서 동양의 명상과 미국의 히피의 그 자유로운 문화를 섞어서 미국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명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1990년대 초에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요소 라지니 씨는 누에이적 종교 문화를 담은 많은 책과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배꼽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막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크리스찬들은 깊이 있는 영성이 없고, 선생님들께, 우리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특성을 하셨지만 제가 고등부 또 대학부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늘 논리가 없습니다. 믿으면 돼. 너는 목사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라는 식의 답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구나, 철학이 없구나, 깊이가 없구나, 나는 기독교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소 라지니시의 배꼽이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교회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영성이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비유해서 항아리에 비유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종류를 항아리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물이 새버립니다. 그런 인간. 두 번째는 항아리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인간, 꽉 막힌 인간이죠. 그 다음 항아리는 제대로 놓여져 있지만 그 안에 오물이 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넣어도 그 물은 오물이 돼버리는 항아리, 그런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를 읽고 저는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인간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지, 이 가운데 진리가 있겠구나, 빛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비유를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쾌하고 기쁘고 무엇인가 제대로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두워졌습니다. 도리어 기분이 안 좋다라는 느낌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이 세 가지의 항아리로 비유된 인간의 모습을 보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깨어진 인간, 꽉 막힌 인간, 오물로 가득한 인간, 제대로 된 항아리로 된 인간의 모습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소 라지니시의 책을 더 보았습니다. 강연도 직접 들었습니다. 영어로 된 글도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해석해가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인간이 있겠지, 또 다른 항아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저절로 저는 요소 라즈니시의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거라면 다 믿게 되었고, 그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 글들을, 그 강연들을 듣고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요소 라즈니시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어떤 종교를 만든 교주들, 사제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들은 늘 깨어있는 인간이고 진리를 알고 있는 인간인데, 그들이 쓴 글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강연을 듣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은 깨진 항아리, 꽉 막힌 항아리, 오물이 가득한 항아리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상가들, 그 철학가들, 그 교주와 같은 지혜자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의존하고 끝내는 그들을 신격화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제가 기독교와 예수님, 성경,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여러분 어떤 잣대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이래도 목사는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괜찮아 저래도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한 냉정한 비판의 의식을 가졌지만 세상에서는 조금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면 야, 이 종교가 괜찮겠구나, 이 사상가가 괜찮겠구나, 이 철학이 정말 세상에 제대로 된 이론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세상의 사상도 교회 밖의 종교도 똑같이 바보 같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고 바보로 만들어서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더 의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교회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빛과 소금을 찾으려 했는데 세상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복음을, 또 예수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빗대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으셨는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곧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나와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강력하게 로마 교회에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 교회를 둘러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현상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보이는 증거입니다. 눈에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 황제 대단하죠. 누구도 쓸 수 없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입을 수 없는 황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황제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증거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황제의 명령과 지시,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로마 시대였고, 그렇게 살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로마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 안에서 복음과 소망이 없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는 복음과 소망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복음은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죄인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주님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예수가 복음인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은 노예요, 종이요, 미천한 자요, 별 볼 일 없는 자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황제나 노예나 모두 하나님 아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국 목사님께서 3.1 운동의 그 정신, 그 뿌리의 출발은 우리 연동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연동교회가 구한말 환난과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 연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가장 큰 교회로 섰는가? 선교지 안에서 이렇게 연동교회처럼 부흥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연동교회 안에 진리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남녀, 노소, 양반과 천민, 왕과 백성 모두 차별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평등하다. 유교와 600년의 조선 왕조의 부패와 타락으로 민생이 바닥을 치던 시절에 교회는 계급과 신분이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와 복음으로 오직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 믿고 꿈꾸고 사랑함으로 살 때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땀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한 것이 바로 교회였고 우리 연동교회였습니다. 바로 연동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게일 목사님은 여러분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게일 목사님이 사형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왕이나 교황이나 양반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신회, 흥신회,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만든 남선교회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만든 여전도회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양반이, 사제들이, 목사들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학교는 연동교회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서당에 양반의 자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는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천민의 자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출발을 연동교회가 한 것입니다. 게일 목사님의 진리의 불과 같은 그 말씀으로 교육받은 연동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신학교 출신이고 연동교회 전도사였던 정재영 전도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애국 부인회를 김마리아 선생님을 포함해 12명이 함께 연동교회 안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게일 목사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것이다.
이미국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연동교회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양반제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생학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무엇을 막은 것입니까? 바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려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밖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3.1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저는 3.1운동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1운동과 일제시대의 광복군으로 활동해서 무장 의거를 했던 많은 의사들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스크린을 보시면 로마의 신, 로마의 황제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신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보여줘만, 내게 보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똑같습니다. 로마의 황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법과 질서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가 복음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그 교회의 사람들은 신상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윤리를 지켰습니다. 도덕을 지켰고 그 가운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역사를 이어내고 있습니다. 그 로마는 어디 갔습니까? 395년에 동과 서의 로마가 갈라졌습니다. 476년에 서로마는 망했습니다. 1453년에 동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론 역경과 시련은 겪었지만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날 저녁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자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보이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참된 경건을 잃어버리고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진리와 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축복하고 지혜를 나눌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대상은 저 위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전 일제시대에 남산 위에 있었던 천황을 모셨던 그 산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 곧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 계시해주고 계신다. 로마 황제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게 과학과 우리의 이성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 곧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천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복음을 갖고 있는 내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를 내고 계시는가? 23절과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썩어질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 자, 이제 저는 로마 시대와 일제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요소 라지니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소 라지니 씨의 글과 강연을 들으면 그곳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에 심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도 그런 것에 빠질 때가 있죠. 복음 외에 다른 곳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요소 라지니 씨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 읽고 듣고 만나고 좋아하고 선호하는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돈과 물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가고 복음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레딧 카드, 여러분 현찰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죠. 내가 주도가 돼서 소비하고 있고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중간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더라. 저는 돈과 물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우상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우민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노예제도와 같은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제가 가는 교회마다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다.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새 가족이 아닙니다. 새 신자가 아닙니다. 20년, 30년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셨는데 왜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하실까? 정작 알아보면 진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30년, 40년을 다니셨는데 왜 그럴까?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저 성경 공부를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대, 집사가 될 수 있대, 권사가 될 수 있대. 그러니 그 성경 공부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 성경 공부를 마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매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죠. 오늘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오셨는데 신학교 때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성도들을 바다로, 강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목회자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죠.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신격화 만들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것의 행복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샤머니즘 같은 종교심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 교통사고 났는데 저번에 빠져서 그런가? 겁이 나는 겁니다.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우민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다락방 같은 이단, 또한 이단이나 다름없는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동원하려고 하는 교회 목사들, 세습이 당연한 것처럼 목회자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련과 역경이라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나가서 집회 열자고 하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 목사를 쫓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목사가 진짜 목사고 그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로마 시대와 일제 시대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소 라지니 씨가 깨지고 꽉 막혀 있고 오물로 가득한 인간을 이야기해서 우리를 바보처럼 변화될 수 없는 죄인으로 우민화하여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복음 가운데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2달 반쯤 되니까 목사님 힘들지요? 피곤하시지요? 계속 물어보십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설교하면서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목회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당연히 하루에 2개, 3개, 4개의 설교를 하게 되더라도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가끔 제가 조금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무안해 하실까 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자로 이곳에 섰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겠죠. 여러분, 그런 행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연동교회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제게 막 따져 묻길 원합니다. 말씀과 설교, 성경 공부, 복음에 대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괴롭게 하십시오.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복음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리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가 정말 하찮고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제단 때 제가 말씀 전했던 내용 중에 러시아 정교회가 바깥에 피해 혁명에 물들어서 곳곳에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러시아 정교회 총회로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회의한 것이 예배 때 초가 몇 센치까지 줄면 초를 바꿔야 하는지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을 몇 층으로 세울 것인지, 목사님 파는 7층, 장로님 파는 8층,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교회가, 당회가, 교회 모임들이 지금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에 문구 하나 바꾸려고 우리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싸우고 다퉈야 하는데, 쓸데없고 하찮은 것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계속 싸우면 성도들이 우민화됩니다.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됩니다. 복음은 도리어 우리를 우민화하는, 바보와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를 복음으로 깨달으면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 성도들을 우민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더 알도록 하고 끝내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되찾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나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교회 안에 가져와 싸우고 다툴 때 그 진노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에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도록 만드는 영적 우민화의 설교나 말씀을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수가 복음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밤새 토론하고 대화하고 여러분과 영적인 대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준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걱정하는 교회, 그런 영동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깨닫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에 참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이 늦은 시간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다른 것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예수가 복음인 것을 굳건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서로 붙잡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걱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복음을 더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복음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